해마다 이맘때가 오면 우리 한사랑교회에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나눕니다. 그 시리즈 제목이 505 영성인데요. 도대체 이게 뭐냐 싶으실 거예요. 그런데 지난 해만도 또 130여 명 정도의 새 가족이 우리 교회에 등록하셨고, 또 지금도 우리가 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자꾸 말씀을 나누는지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도 계시죠. 그리고 제가 지난 수년 동안 계속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는데, 하필이면 그때 깜빡 조는 바람에 제대로 이해를 못하셨던 분들, 오늘이 2차식입니다. 오늘 같이 말씀을 들어봤으면 좋겠고요. 이미 들어봤고 잘 알고 있는 성도들께서도 교회에 이제 새로운 식구들을 환영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집중해서 이 말씀을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전달해야 될 정보의 양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오늘은 웃음기 싹 빼고 마치 일타 강사가 전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나누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나라는 성경 전체의 주제예요. 이걸 알고 성경을 읽는 것과 모르고 성경을 읽는 것 사이에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죠. 제가 군에 입대할 때 의정부에 있는 306 보충대라는 곳을 거쳐서 맹호부대의 신병 교육대로 넘겨지고, 거기서 다시 육군본부로 가서 군 생활을 하고 병장으로 제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의정부에 있는 그 306 보충대에 들어갔을 때 밤에 자기 전인데 방송으로 5명의 이름을 부르면서 행정실로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 5명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가면서 만났는데 보니까 다들 덩치도 좋고 키도 다 저만한 5명이 모인 거예요. 그래서 앉았는데 거기 있던 그 행정병이 그러는 겁니다. 자기가 지금부터 주는 종이에 거짓말 하나라도 섞이면 안 되고 각자의 인적 사항을 하나도 틀림없이 꼭 빼곡하게 다 적어라. 그런데 특별히 마지막에 주소란에는 너희가 죽었을 때 유고를 받을 주소를 적어놓아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우리 5명이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이런 오해도 했어요. 우리 이러다가 북파 공작원 되는 거 아니냐.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육군본부로 가는 거더라고요. 육군본부 의장대로 뽑혔던 거예요. 그제서야 이제 모든 의문이 다 풀렸습니다. 왜 그렇게 인적사항을 조사를 하려고 했는지. 이게 서울이기도 하고 또 군 장성이나 이런 사람들 앞에서 뭐 총 들리고 이런 걸 해야 되니까 아마 저희가 좀 안전한 사람인지를 확인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성경 전체, 하나님의 말씀이 왜 이런 식으로 풀려가는지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열쇠와도 같습니다. 이걸 이해해야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를 통해서 온 열방에게 복을 주려고 하셨는지를 깨닫게 되는 거고요. 왜 다윗의 왕조가 구약성경 안에 그렇게 중요한지, 다니엘의 환상은 도대체 무슨 뜻인지, 그리고 예수님은 왜 그렇게 가르치시고 그렇게 사역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을 때도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고 있으면 요한계시록이 잘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앞으로도 평생 성경을 끌어안고 사시게 될 텐데,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성경을 이해하는데 너무나도 큰 도움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자꾸만 이야기를 나누는 이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주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해 우리 한사랑교회의 영적인 키워드가 바로 함께입니다. Better Together. 그런데 제가 이 키워드를 중심으로 이번 사순절 동안에 계속해서 동행에 대한 설교를 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은 2000년 전 예수께서는 어떤 주제에 대한 설교를 가장 많이 하셨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사랑, 혹은 봉사, 믿음, 기도, 축복, 물론 이제 그런 주제들이 다 중요하지만, 그리고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그 주제들 가운데 하나를 특별히 우리가 강조할 수 있지만요, 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의 공생애 동안에 가장 많이 말씀 가운데서 다루셨던 주제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예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신 후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죠. 그리고 첫 설교를 시작하시는데 그 첫 설교에 대해서 마태복음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이 동일한 이 마태복음의 말씀이 마가복음에도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거기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물론 눈치 빠른 분들은 딱 보시는 순간 두 말씀에 좀 차이가 있다 생각을 하실 거예요. 마태는 천국이라고 불렀는데 마가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부르죠. 왜 둘이 다를까? 이유는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마태복음을 읽게 될 독자들은요 주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유대인들은 특징적으로 그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자기들과 같은 죄인의 입으로 말하기를 되게 죄송스럽게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나도 거룩하니까. 그래서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요 아예 발음을 안 하거나 혹은 주님이라는 뜻의 아도나이라는 발음으로 대체를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저 글자가 거룩한 네 글자라고 해서 테트라그라마톤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저 글자는요 야훼라고 읽는 것이 많지만 그 거룩한 이름을 자기들의 입으로 말하기가 버거우니까 저걸 아도나이라고 바꿔서 읽은 거예요. 그 정도로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기를 꺼려했습니다. 마치 우리도 아버지 이름을 부를 때 아버지가 누구시니? 제 아버지는 황성수인데요 그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황자, 성자, 숫자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왠지 좀 바꿔서 부르고 싶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마태는 그러한 유대인들의 문화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단어 대신에 하늘이라는 단어를 넣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천국 혹은 하늘나라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한 게 된 거죠. 표현이 어떻든 이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설교들 가운데서 압도적으로 자주 등장하는 주제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누가복음만 봐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께서 32번이나 언급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에 비유할꼬?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와 같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밀알과 같으니, 천국은 마치 진주를 구하는 상인과 같으니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말씀을 하셨죠. 그에 비해서 우리가 잘 아는 사랑이라는 주제는요 누가복음만 보면은 18번밖에 단어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압도적으로 주님에게 관심사였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죠. 그래서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전하신 그 설교들을 이런 식으로 요약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4장 4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뭘 전해야 되는 거 아니?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해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이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예수님에게 중요한 주제였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죠. 심지어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이런 식으로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예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이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하고 40일 동안을 지내셨잖아요. 그럼 그 40일 동안 뭘 하셨을까? 3절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신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뭘 하셨을까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시작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교로 시작을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마지막까지 이 제자들과 함께 나누고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싶었던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던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를 좀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애플이라는 거대한 회사가 있어요. 아마 전 세계에서 가장 돈 많은 회사 가운데 하나일 거예요. 저도 그 애플 회사에서 만든 뭐 컴퓨터랑 뭐 이런 거 아이패드 같은 걸 쓰고 있고요. 그런데 이 회사의 로고가 시대에 따라서 좀 많이 변했습니다. 그런데 보다시피 저렇게 사과 모양이란 말이죠. 그런데 누군가가 저 회사에 입사하면서 내가 여기서 일할 거야 하고 입사를 하면서, 그런데 이 애플이라는 회사는 아마도 과수원에서 사과를 키우고 그걸 전 세계에 팔아서 돈 버는 회사인 줄 알고 있다면 굉장히 이상하고 바보 같은 일 아닌가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많이 배웠고 이해했고 또 이것을 믿었기 때문에 사도행전에 가서 보면은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전했던 말씀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거였고, 사도 바울이 죽기 전까지 선교지를 돌아다니면서 이방인들에게 전했던 것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뭘 했는지 사도행전의 제일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에게서는 가장 중요한 대화의 주제였고 설교의 주제였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예수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해마다 이렇게 나누는 이유가 있는데, 그게 세 번째 이유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오해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래요. 이 오해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왜곡될 확률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라는 말하고 동시에 이제 혼용해서 사용이 되니까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하늘에 있는 나라.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나라라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아주 자연스럽게 우리가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문제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전부가 절대로 될 수 없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오늘 공개하지만 제 아내는 카레를 정말 맛있게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제 아내가 만든 카레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그렇다고 제 아내가 카레만 잘하는가? 그거 아닙니다. 저희 아내는 카레 말고도 다른 요리도 맛있게 잘해요. 그런데 제가 카레가 맛있다고는 말하지만 다른 요리에 대해서 말을 안 하니까 그러면은 제 아내에 대해서 오해하는 분들이 생길 수 있죠. 목사님, 사모님은 카레밖에 못하나 봐.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식으로 오해를 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나라니까, 천국이니까 여긴 죽어서야 갈 수 있는 곳인가 봐. 우리가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하는데도 여전히 내가 신앙생활 하는 이유는 죽어서 천국 가기 위해서야 라고 상상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너무나도 많아진 거죠. 하지만 예수의 가르침에, 성경의 가르침에 의하면은요, 절대로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은 이후에 예수를 믿었으니까 구원받아서 우리가 다 들어가게 되는 나라인 것은 맞는데, 그거는 반쪽도 안 되는 이야기인 거예요. 오히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숨쉬고 발붙이고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 세워지는 나라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너무나 많이 쉽게 놓치고 살아가고 있는 거죠.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는 말들이 퍼진 적이 있었어요. 천당이란 말은 성경에는 안 나와요. 다만 중국인들이 성경을 읽을 때 바다에는 용궁이 있으니까 하늘에도 천당이라는 곳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단어가 등장했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는 자꾸만 하늘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야만 가는 곳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게 아니에요. 예수께서 정말로 우리에게 주고 싶었던 그 말씀은, 우리에게 이해시키려고 했던 그 말씀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죽어서 천국 가기 위함만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셨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거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온다는 거예요. 마치 그 귀신들이 이 세상이 자기들 세상인 양, 자기들의 왕국인 양 막 까불면서 사람들 붙잡고 누르고 함부로 끌고 다녔는데, 예수께서 오시더니 그 귀신들을 쫓아내고 이 사람을 다시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시죠. 이 사람이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 정도까지 회복을 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악한 권세가 떠나가고 귀신의 권세가 떠나가고 다시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미 임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깨달아야 알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야 가는 곳인 줄 알았는데 우리의 삶 속에, 바로 이 땅에, 여러분의 가정에도 임하게 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주기도문에도 이런 구절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가 죽어서야 그 나라에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도 오게 되는 거예요.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면 바로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인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라고 하는데 바로 그게 하나님 나라의 본질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만약에 그렇다면 바로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장소 혹은 사람 혹은 관계 혹은 그 시간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큰 문제를 하나 부닥치게 됩니다. 아까 마태복음 4장과 누가복음, 마가복음 1장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했잖아요. 가까이 왔다는 것은 아직 안 왔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질문이 생기는 거죠. 도대체 가까이 온 것과 이미 온 것은 도대체 어떻게 해결이 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한 걸까? 아니면 지금도 가까이 오고 있는 중일 걸까? 이 질문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주일날 보면은 이 현상은요, 이미 임한 건지 아직 안 온 건지 이 현상은 우리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관찰되는 현상입니다. 예를 들면 주일날 보면 우리가 이렇게 함께 교회에 모여서 같이 예배도 드리고 성도와의 그 평화의 교제도 나누고 그러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임하여 주시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시니까 바로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형성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인 거예요. 그런데 예배 마치고 이제 집에 가다 보면은 조금씩 하나님의 다스림에서 벗어나는 현상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집에 갔더니 갑자기 이 세상의 경제 논리와 내 안에 있는 질투와 혹은 분노가 나의 상식 혹은 나의 생각, 나의 감정 혹은 나의 가정까지도 이 세상의 것들이 다스리게 되는 거예요. 가끔은 기독교인답게 용서라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을 해서 용서도 하지만 때로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만나게 되니까 고민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내 안에서 지금 이루어진 걸까? 아니면 아직 안 이루어진 걸까? 여기서 나오는 것이 바로 already but not yet, 이미와 아직 사이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으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시작되었으나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라는 뜻이에요. 이것을 가장 알기 쉽게 설명한 분이 스위스의 신학자 오스카 쿨만이라는 분이에요. 이분이 Christ and Time, 그리스도와 시간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선포되었지만, 이 땅에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은 되지 않았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완성이 되느냐? 예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재림하실 때, 그때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이 될 거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이 땅에 이미 시작이 됐지만 아직 완성이 안 됐으니까 그 중간의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그러면 우리는 이 중간의 시대에서 뭘 하고 살 거냐 하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이 오스카 쿨만 교수가 자기의 경험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이분은 이제 스위스 사람이면서 독일에서 공부를 했고, 근데 교수 생활은 프랑스에서 하게 됩니다. 3개국어를 그 독일어와 프랑스어를 다 잘했던 거죠. 그래서 이분은 그 프랑스에서 교수 생활을 하면서 제2차 세계대전을 경험을 하게 되는데, 그 당시에 나치 독일에 저항하던 그 레지스탕스 운동에 이 교수가 함께 참여하는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 이제 프랑스에서 벌어진 이야기를 이 책에서 들려주는 겁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한참 뜨겁게 진행되고 있을 때 어느 날 그 전쟁의 판도를 뒤집어 엎는 작전이 하나 성공하게 돼요. 그것이 바로 저 유명한 노르망디 상륙 작전입니다. 이날이 바로 1944년 6월 6일이었어요. 이 작전이 성공했기 때문에 제2차 세계대전은요, 그날 승패가 결정이 납니다. 이거는 조금만 있으면은 독일이 패망할 거고 연합군 프랑스가 승리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노르망디 상륙작전은 성공을 했는데 전쟁은 안 끝난 거예요. 그 상륙작전이 성공한 이후에도 거의 1년 동안이나 연합군과 독일군은 계속해서 싸움을 해야만 했습니다. 이미 승리는 시작이 된 게 분명한데 아직 승리가 완성이 안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1년 후 1945년 5월 8일 독일군은 결국 항복하고 연합군이 승리를 완성하게 되죠. 이 오스카 쿨만 교수는 그 1년 동안 프랑스 안에서 벌어진 일들을 관찰하게 됐어요. 이 1년 동안 프랑스에서는 두 종류의 사람이 존재했습니다. 하나는 여전히 프랑스 땅에 점령군으로 와 있는 이 독일군이 있지만 그들에게 순종한 게 아니라 오히려 그들에게 저항했던 사람들이죠. 그들을 레지스탕스라고 부릅니다.
그들은 자기 땅을 점령한 이 독일군, 그들이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들에게 복종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라디오 방송 등을 통해서 작전을 날리고 백성들의 용기를 불어주었던 드골 장군의 명령에 순종하며 이 독일하고 싸웠던 거예요. 하지만 그 반면에 다른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노르망디 상륙 작전이 성공한 이후에도 여전히 독일군에게 지속적으로 협력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그들을 꼴라보 혹은 부역자 혹은 협력자라고 부르죠. 이 사람들은 노르망디 상륙 작전의 성공 이후로 프랑스의 승리가 시작되었다라는 사실을 믿질 않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독일군의 명령에 복종하면서 그 땅을 점령하고 있는 점령군이니까 그들이 제공해주는 평안과 부요를 누리면서 살았던 거죠. 하지만 그런 식으로 1년을 살았는데 1년 만에 프랑스의 승리가 완성이 되었고, 영국의 처칠 수상과 프랑스의 드골 대통령이 파리의 개선문 앞으로 행진을 하게 됩니다. 그날 이 레지스탕스와 꼴라보의 운명은 완전히 뒤바뀌게 되죠. 레지스탕스는 고통받았었지만 그날 민족의 영웅이 되어서 나라로부터 큰 상을 받게 되었고요. 꼴라보들은 그동안 평안하게 살았지만 이날 이후로 자그마치 6,766명에게 사형 선고가 내려졌고요. 자그마치 99만 명이 감옥에 가게 됩니다. 높은 자는 낮아지고 낮은 자는 높아진다는 이 말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게 이 오스카 쿨만 교수가 프랑스에서 발견했던 일이었어요. 그래서 이 오스카 쿨만 교수가 이 역사적인 흐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와 같은 거구나라는 깨달음을 얻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세상은요, 이미와 아직 사이,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하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 그 중간 어디엔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승리가 이미 시작되었지만 완전히 승리가 이루어지진 않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시작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이 세상에 저항하거나, 아니면은 결국 멸망해야 될 이 세상의 편에 서서 세상의 비유를 맞추면서 편안하게 살거나, 둘 중에 하나를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기로에 우리가 놓여져 있다는 뜻이에요. 이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이미와 아직 사이라는 이 개념에 대해서는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처럼 이해를 잘할 수 있는 민족이 세상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역사 속에 일제강점기와 독립이라는 이 기간을 가지고 있거든요. 1919년 3월 1일 독립선언서가 낭독돼요. 그리고 선포하죠. 대한 독립 만세.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날이 광복절이었습니까? 아니거든요. 하지만 그날 독립이 시작이 된 거예요. 독립은 이미 선언이 되었어요. 선포했어요. 하지만 독립이 완성이 되지는 않았죠. 그리고 그 이후로 26년이 지나서야 1945년 8월 15일에 독립이 완성이 됩니다. 그러면은 1919년 3월 1일과 1945년 8월 15일 그 광복절, 그 사이에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을까요? 우리나라에도 몇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 3.1절 독립선언서에 기초해서 한 달 만에 4월 13일에 상해 임시정부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상해 임시정부가 수많은 애국자들을 규합을 해서 함께 일본에 저항하는 일을 시작하게 되죠. 그러니까 많은 애국자들, 독립투사들은요, 일본이 점령해 있는 땅에서 살고 있었지만 그들을 다스리는 규칙은 상해 임시정부에서 온 거예요. 지금도 서대문 형무소에 가서 보면은 큰 방이 하나 있는데, 거기 사방 벽에는요, 일본과 저항해서 싸우다가 서대문 형무소에 갇혔거나 혹은 거기서 죽었던 독립투사들의 그 감옥 수감표가 저기에 전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이들은 일본이 점령한, 일본이 권력을 잡고 있는 한국 땅에 살고 있었지만 일본에게 순종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임시정부의 소리를 들으며 그들에게 복종했던 사람들이죠. 이들의 삶이 예수의 편에 서서 살아가야 되는 우리의 삶하고 너무 닮아 있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 휘둘리면서 이 세상의 다스림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하나님 나라의 법칙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이 세상의 부조리와 음란과 탐욕에 저항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마치 독립군과 같은, 마치 레지스탕스와 같은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근데 바로 이 기간 동안 우리 한국에서는 슬프게도 이완용과 같은 친일파의 존재도 보아야만 했습니다. 독립선언이 있었는데, 독립이 시작되었는데 그들은 독립을 믿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일본에게 지속적으로 협력하면서 일본이 제공해주는 안락함과 권세를 누리면서 살았던 거죠. 바로 이 대한민국의 역사가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이미 시작됐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서 너무나도 기가 막히게 잘 들어맞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505 영성이라는 우리 설교 시리즈의 제목이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참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미와 아직 사이, 이것을 마치 레지스탕스가 사용했던 암호처럼, 독립군들이 사용했던 암호처럼 바꿔서 설명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그러다 떠올랐던 생각이, 독립이 완성되었던 광복절을 표시하는 게 8.15, 8.15잖아요. 그리고 독립선언을 했던 3.1절을 표시할 때 우리가 3.1로 표시를 하죠. 그래서 두 개를 한번 빼봤어요. 8.15 빼기 3.1 했더니 5.05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한사랑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시리즈를 설교할 때는 5.05에서 점 빼고 505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게 바로 이미와 아직 사이를 설명하는 숫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영성, 그게 505 영성이죠. 자, 이제 앞으로 우리가 5주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눌 텐데요. 중요한 것은 예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다면 그럼 나는 이제 어떻게 살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예수님과 함께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이 되었고 선포되었는데 아직 내 삶에도, 나의 가정에도, 혹은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사회, 우리 대한민국에도 아직 이 지구상에 완성되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러면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거예요? 살아야 하느냐 하는 거죠. 여러분은 이 세상에 발붙이고 살아가지만 세상에 의해서 다스림 받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다스림 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레지스탕스처럼 혹은 독립군처럼 이 세상의 헛된 것들과 악한 것들에 우리가 저항하면서 살아야죠. 분노와 탐욕과 음란과 거짓, 그런 것들에 대해서 격렬하게 저항하면서 우리가 살아야죠.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았으니 우리는 고아와 과부들을 돌보고 외로운 자들의 친구가 되며 병든 자들을 치료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야죠.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해야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다고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킨다라는 뜻이고, 바로 여기에서부터 우리 한사랑교회의 선교가 출발하게 되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대한민국 안에 지금도 불의와 탐욕과 거짓이 판치고 있다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저항하면서 살아야죠. 그리고 이 땅에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도록 우리가 싸워야죠. 불법이 행해지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선포해야죠. 돈이 아니라, 명예나 권력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심을 우리의 삶으로 거룩하게 증명해내며 레지스탕스처럼 살아내야죠. 이것이 505 영성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내 자신, 우리의 가정, 우리 한사랑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노래 부르면서 결단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고 작년에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나눌 때 불렀던 찬양인데요.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 이 찬양입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요,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니 주님이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니 믿음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동서와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예수와 함께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시작이 되었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의 어둠과 탐욕과 음란에 대항하며 싸우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도록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더 겸손하고 더 사랑하고 더 용서하고 더 섬기고 더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맛보며 살아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 땅에는 부조리와 음란과 게으름과 탐욕이 득세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그날이 온다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고 더욱 정직하며 더 겸손하며 더 사랑하며 더 용서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편에 서서 멸망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편에 서서 주의 재림의 날에 영광의 면류관을 받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의 가정과 저희의 일터와 저희의 관계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완성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담대하게 거침없이 선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